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욥기 3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시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죠.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욥의 인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나오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입니다. 가치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 하나님의 닮은 인품,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전부 다 쭉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로 만족하다. 여러분 만족하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하죠? 그 만족이 얼마 가든가요? 하루 지나면 사라지는 만족이 있어요. 한 달이 지나면 사라지는 만족이 있어요. 이 세상의 생애가 끝나면 만족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도 있어요.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만족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더 많이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인품이 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욥을 하나님이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고 그는 훌륭한 자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의 온전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람에게는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따르고 살면 온전함이 아니죠. 부정함이 나오고 죄악이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들포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더 많이 지난보다도 더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것을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 줄 알고 주님의 것을 따라갈 줄 알고 주님의 생각을 품을 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말로 표현할 줄 아는 것, 이거 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것을 많이 누릴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아무리 타령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해결책을 찾아야죠. 타령한다고,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일단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가서 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잖아요. 도와주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접붙여졌으니까 그 가지는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으로부터 도움받는 생각을 찾으세요. 도움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묵상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많은 종들도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7과 딸 3이 죽었어요. 욥 자신의 몸은 무서운 열병으로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거든요. 그 돕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의식하고 주님이 돕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받을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평소에 훈련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돕고 계세요? 생명의 생각으로 돕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사망의 생각을 듣는 소리 대신에 나를 낙심케 하는 소리를 듣는 대신에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은혜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은 마음에 품지 않고 사망의 것만 마음에 품으면 그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이 되어서 제대로 복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가득해요. 불안이 가득해요. 잡음이 가득해요. 그런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채우셔야 돼요.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살아계신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야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은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가득히 채워주어야 그 풍선이 공중으로 떠 다닐 수 있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세요.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그분이세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세요. 그저 한 스푼 채워갖고는 안 됩니다. 왜? 다른 생각이 내 마음에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한 스푼, 한 컵 마시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를 구원치도 못하는 잡다한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 찬데 그것보다 더 많이 채워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서 사망의 거짓된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리칠 수 있나요? 아니지요. 빛을 받아야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법이지 사람이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나요? 빛을 받아야 빛이 어둠을 물리쳐요.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마음을 불행케 하는 이 생각들, 여러분이 아무리 한탄해 보세요. 도망가는지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교양을 통해서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채워야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망의 생각들이 떠나는 거예요. 물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해서 내가 죄를 이기는 줄 아세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나요? 과거에 죄의 종이었던 자인데. 아니지요. 하나님에 의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 죄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케 하시는 그 능력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하게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가득하게 채우는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생각의 비례지요. 여러분의 음식은 배에 채웁니다. 배에 채우는 길은 내 입으로 많이 먹으면 자동적으로 배에 채워져요. 마찬가지로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생각을 통하여서 채워지는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한 스푼만 하고 세상의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시잖아요. 계속 만나를 먹이시잖아요. 만나를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그랬어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령한 양식이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술을 가득하게 채우면 방탕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고요. 방탕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술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니까. 반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채워야 그 양식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욥이 훌륭한 자였다고 하는 것은 욥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하게 채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그의 눈에는 많은 재산이 있어요. 그 많은 재산의 만족을 마음에 채운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재산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마음에 채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채워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훌륭한 점, 그는 무엇을 누렸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욥은 알고 있었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어요. 자기에게 많은 재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을 알았어요. 맡기셨으니까 맡기신 주인이 때가 되니까 거두어 가신 것임을 알았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은 나에게서 가져가시려면 나에게 허락을 받아야 가져가셔야 인격적인 대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가져가실 때 나에게 허락을 받고 가져가십니까?
욥의 수많은 재산들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받고 가져갔습니까? 아니지요. 거기서 알아야 돼요. 맡기신 것이지 소유권을 욥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욥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주인이 그대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주인 또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여기에 숨어있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의 만족으로 채워지던가요?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맡길 수도 있고 언젠가는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나 자신 또 내 것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인이 나를 언제 불러가실지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사용해야 돼요. 타락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나중에 주인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것 아니에요? 나 자신의 주인을 알고 살아야 되고 나 자신도 주인의 끝임을 알고 살아야 되고 주인이 잠깐 맡기신 이것을 주인의 뜻에 맞도록 살기 위해서는 오직 내 마음에 주인의 것을 마음에 가득히 담아야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마음에 주인을 담아야 주인의 말씀을 담아야 주인의 능력으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하고 주인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맞도록 사는 자가 주인 앞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는 동방의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오늘도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